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우리 감사 신앙을 위한 세 가지 훈련, 감사 신앙을 위한 세 가지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 신앙을 위한 세 가지 훈련,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감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옆에 써 있죠.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고질적인지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써놨는데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면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지 모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거주하던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육으로 욕심이 발동했을 때 먹지 않아도 되는,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도 행복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행해졌습니다.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지요.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에덴 동산도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발동되면 인간은 누구든지 감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배은 망덕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궁무진하지만 인간은 그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 나오는 그 본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옆에 써놨는데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배은망덕한 인간이 얼마나 감사하기 어려운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겨우 1명꼴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어로 감사한다는 말은 think죠. 생각한다는 말은 think고, 근데 이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옆에 써놨어요. 빨갛게 써놨는데 생각함으로써 감사가 생각난다. 이 감사와 생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생각을 잘하면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입니다. 훈련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짠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쌓고 쌓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내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충만해지고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컨트롤할 상태,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여기에 그를 힘입어 밑줄 한번 그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나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이 감사신앙은 훈련이 필요하다. 빨간 걸로 써놨죠. 감사신앙은 훈련이 필요하다.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훈련 중에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신앙훈련입니다. 먼저 감사의 중요성과 성경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반복된 연습을 거쳐야만 그게 실력이 되고 삶이 됩니다. 안다고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신앙적 생각이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의식 버리기. 비교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데서 불평이 생기고 결국 불행해집니다. 브라질에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너무 경쟁하면서 너무 또 비교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한 1년 동안 저희 막내가 부산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 영어로 배우는 국제학교에 다녔는데 이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너가 나중에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하고 비교하며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 생각에는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미국인 학교를 다녔을 때 너는 참 행복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것을 보니 참 불행해 보인다. 그래서 아빠랑 떨어져 있는 것은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너는 브라질 가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이. 모든 것들이 다 점수로 얘기를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저희보다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무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들어가는 그 시점에 다시금 브라질을 보내서 지금 브라질에서 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학교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요 상대적인 빈곤이랄까요.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이루어도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햄버거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가 앞에 섭니다.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사다가 뒷좌석에 탄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또래의 젊은이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기분이 상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뭔가.
저 애는 무슨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살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자동차가 출발하는데 유리창 안쪽으로 목발이 보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묘하게도 상했던 마음이 가라앉더랍니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하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사실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분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면서 기분이 흐렸다 개었다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사람이다.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감사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남아있는 것 바라보기입니다. 남아있는 것 바라보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적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제로 베이스라 그러죠.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생각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여전히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그는 대학 시절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몸의 55%가 녹아내린 장애를 입은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끝내 회복할 수 없이 흉해진 얼굴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함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아진 8개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신앙입니다. 사라진 것에 연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봄으로써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본인도 행복해지고 남에게도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잠자리 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봐라. 그러면 분명히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감사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기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시죠? 이 땅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1생, 2생, 3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이 1생이요. 여기에 80 내지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2생이요. 천국에서의 삶이 3생입니다. 1생이 2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고 여아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장애인으로 엄마 뱃속에 형성되어 있으면 태어날 때도 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1생이 2생을 좌우합니다. 마찬가지죠. 2생이 3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고 천국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때 환경을 초월한 절대 행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도 육신의 조건만 바라볼 때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투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경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체질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연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일어난 일을 좋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해석하면 결국에는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좋은 일도 나쁘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걸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될 때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마음이 낮은 사람은 누가 비교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기에 자동적으로 사소한 것에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해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은 사람은 교만하여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만족함이 없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나가면 괜히 심술이 나고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만 살면서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을 낮은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자꾸 말씀에 부딪혀야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말씀 충만으로 이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